우리가 20장, 21장, 22장, 그리고 23장, 24장까지예요. 여기서는 주로 10계명,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고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율례란 말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세칙이에요. 시행 세칙. 우리가 어느 기관이든지 보면 정관이 있고요. 정관을 모법이라고 그래요. 정관의 맨 밑에 보면 부칙이 있어요. 부칙 또는 시행 세칙. 그 정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래서 시행 세칙 또는 규칙.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 있는 것은 율례 그럽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장에서 말씀하신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 10계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율례입니다. 율례. 그 율례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뭘 모르는 분들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을 인도해주는 규례입니다. 규례. 그래서 오늘날도 10계명 지켜야 돼요. 당연히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10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멘.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우리 말씀 율례들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현대 교회나 현대인들이 왜 능력이 없냐? 어떤 분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그게 능력인 줄 아는데 참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요.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알고 있다.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것이 능력이죠. 물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능력입니다만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의 사역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요, 우리 자신을 못 이기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통한 거룩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이 경건이 능력인데 경건을 상실했다 이거예요. 구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경건,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걸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25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34장까지 계속 가요. 그러다가 이제 36장에 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내용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 라고 설계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6장부터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두 번 나오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데 이런 모양을 짓고 크기는 이렇게 하고 또 재료는 이거로 하고 색깔은 이거로 하고 그것은 또 누가 만들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질서를 따라서 말씀하셨다. 자, 먼저 봅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는 성소를 짓는데 여러 가지 예물들이 들어가는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전에
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재료를. 그러면 재료를 어디서 모아요? 근데 그걸 명령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소를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그 엄청난 재료가 들어가는데 광야에 있는 백성들인데 어디서 예물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명령해라,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물을 지을 건데 여러분 재물을 가져오시오. 그런데 가져오라고 명령한 다음에 아무거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것만 받으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가져오는 것.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자원. 기쁨이란 말은 자원, 그런 뜻입니다. 자원에서 가져오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만 받으라. 자원에서 가져오는 것만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막 받지 말라 이거예요. 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지로 이런 건 하나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의 것 받지 말고, 원망하면서 부담스러워서 가져오는 거 받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원해서 가져오는 자의 것만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헌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막 낸다고 그게 헌금은 아니에요. 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네, 하나님에게 무슨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색해가지고 드릴까 말까,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갖다가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건 인색함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그 뒤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네, 즐겨내는 자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기쁨으로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물 드린 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이거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억지로, 인색해서, 불평하면서, 강압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섬기는 거지. 그러면서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억지로 부담스럽게 불평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받으세요. 막 부담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도요,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매번 헌금합니다. 네, 부담스러울 때 안 해요, 저도요.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뭐 지갑에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걸 뭐 억지로 합니까, 헌금을? 하나는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이나 예배나 기도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자원해서 기쁜, 분명히 그랬잖아요. 25장 1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것만 받아라. 명령을 다 하되 억지로 내는 거 그거 받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이 예물을,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이렇게 모으는 중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억지로 내는 거 그거 받지 마. 부담스러워하는 거 받지 마. 기쁨으로 내는 거, 감사해서 내는 거, 즐거움으로 내는 것만 받아라. 아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art prompt이 돼 있어요. heart, 중심에 감동돼서 가져오는 자의 것을 받아라.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들 나오고 재료들 나오는 것은요, 이게 지금 설계도라 그랬어요. 36장부터 다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들은 그때 다시 공부할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어디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우리 성서학당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이 맨 밑에 있는 곳이에요. 광야를 지금 통과하는 중에 있어요. 아니 본인들도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들이 다 순금, 정금, 청옥, 보석 이런 거라니까요. 네, 네, 그 물소 가죽 이런 겁니다. 그 어디서 그걸 구합니까? 참, 이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미션을 주신 거예요. 사실 본인들도 지금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런 청옥, 보석, 아주 보석 종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정금, 순금, 놋, 뭐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여기서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애굽 왕에게 금, 은, 보석을 달라고 그래라. 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보세요.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위대하게 크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12장으로 갑니다. 12장 35절에 보면요, 이제 나오는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35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명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근데 몰랐어요. 몰랐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서 은금 패물을 달라고 그래라. 그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안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그 200만 명인데 애들 빼고 뭐 이렇게 다 빼고 그러면 한 60만 명 정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애굽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애굽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곧 나갈 텐데 우리에게 은금 패물 줘라. 막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기하리만큼. 그동안에 애굽에서 살 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 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성막 지으라고. 아멘.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요.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은금 폐물을 주신 것은 그 백성들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광야에서 은금 폐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성소를 지으라고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그거를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준비하게 하시면요, 그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거를 공부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후에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저처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거 개의치 마세요. 그런 거 다 우리가 그런데 신경 쓰다 보면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 왜 내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죠. 왜 예물을 가져와 있는지 몰랐죠. 근데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미리 받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황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막 쓰지 마세요. 살피세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는가를 살펴야 돼요. 막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시지?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지?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주셨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오늘 많은 부분을 말씀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사실은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재료와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그 재료들은 반드시 자원하는 자에게서만 받으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드림이 결코 억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되지 말게 하시고 강압적으로 되지 말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값비싼 그 많은 재료를 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셨던 것도 오늘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따라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유년주일학교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중고등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어른들도 1부, 2부 또 생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특별히 외국인 신학교 안산 캠퍼스 학생들이 함께 영어 예배 함께 하면서 오늘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 저들의 나라에 가서 정말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밤 예배까지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주장하소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쉐크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